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천제일교회 큐티 세미나 유튜브로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이 시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하는 모두에게 복과 은혜를, 경건의 유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써보셨나요? 뭘 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사실은 3P, 적용의 3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거, personal, possible, 가능한 거, practical, 실제적인 거, 실질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아주 개인적인 것, 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써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지난 주 영상 조금 초반기에 봤는데 한 100분 정도 보셨던데, 네, 그 100분 보신 그분들 중에라도 한번 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퍽 궁금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쓸 것인가, 특히 묵상이라고 하는데 묵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잘 기억하셨다가 또 몇 번 더 보셨다가 일주일 동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써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쓸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그날 주신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보통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되뇌이다, 되풀이하다, 곱씹다, 되새김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몇 번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되풀이하고 되새김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의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는 침묵할 묵자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묵상의 의미는 바로 곱씹다, 되새김질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을 하고 그러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떠오르고 뭘 써야 할 것인가, 이게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오늘 우리가 배울 묵상법인데, 영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스페이스법이라고 부릅니다. 앞글자를 다 조합하면 스페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되기 때문에요. 영어 너무 부담감 느끼시지 말고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에 불과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예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글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S, S는 sins to confess, 고백해야 될 죄들입니다. 말씀을 그날 읽고 묵상하다가 불현듯 나도 잊어먹고 있었던 내 잘못들, 내 허물들,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죄악들,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큐티하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느 날, 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제 막내 동생이 6살쯤.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하던 집이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가방은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대문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대문 색깔하고 그 대문가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 막내 동생이 엄마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인데요.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동생을 돌보지 않고 저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 가까운 분부터 내 가족들 돌보는 거 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읽으시다가 이렇게 불현듯, 나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불현듯 깨닫게 하시는 거 적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백하시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매일이 아니라 한 주에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번째로 스페이스 할 때 P는요, promise. 영어 잘 모르시는 분도 약속이라는 말은 아실 거예요. promises to claim.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약속들. 성경은 또 수많은 약속의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날 주신 말씀을 곰곰이 읽다가 보니까 왠지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걸 딱 붙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날부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약속 주신 걸로 알고 내가 이 약속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기도합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인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역시 저 이야기인데 무릎을 다쳐서 지금도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고민을 한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어느 날 새벽에 딱 받았어요. 그날 본문을 보는데 말라기서였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만드신다고? 할렐루야. 이 아픈 무릎이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앞부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할게요. 하나님 더 공경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더 이제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테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산에도 올라가 다니고 우리 월요 산행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조깅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그날따라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같다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딱 붙드시고 그날부터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제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해 주실 줄 알고 내가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그러면 365가지가 1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그건 너무하고, 일주일에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된다면요. 아니, 한 달에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이란 어떤 삶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로 스페이스 할 때 A는 action이란 단어입니다. actions to avoid. 내가 피해야 될 행동들. 말씀을 읽다 보면 뭐뭐 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상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너의 이러한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성령의 음성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울이 질투가 나가지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막 가시같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뭐라고? 그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악한 마음의 시발점, 결국은 사울이 왕에서 실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사태의 출발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 이야기인데 아유 사울 쯧쯧쯧 이렇게 듣다가 그렇게 보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아서 너가 바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너가 지금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 아, 그런 마음을 확 주신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제 동료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저희가 잘 나가고 저희가 잘 될 때 내가 너무너무 배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를 가시도 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그렇겠습니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참 우리 의지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아시잖아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런 건 잘 안 된단 말이죠.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걸 바꾸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 적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으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할 때 A 다음에 C인데 commands to obey.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입니다. 아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은 동전의 앞, 뒤 명과 같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뭐뭐 하라는 말씀,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느 날 신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욕을 내심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부분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늘 말로는 정의, 긍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앞부분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너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고 있니? 너 그런 11조 드리면서 지금 그 뒤에 얘기하는 거니? 그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주시는 말씀이 너 온전한 11조부터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또 많이 뉘우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그 뒤에 많이 발전해 갑니다만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본문이었습니다만 시간의 11조를 이제 드리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본질과 핵심과 개혁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할 일부터 하고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너는 잊었느냐? 너 해야 될 일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무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고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던 것 중에 그날따라 그 말씀으로 이런 걸 네가 하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딱 붙들고 가슴 아프지만은 적어놓고 회개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까 잊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한 주일에 하나씩만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러면 1년에 50개를 새롭게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한 주에 하나만 해도 너무 많다고요? 한 달에 한 가지만 내가 새로운 신앙의 경건함을 시작을 했다면 1년에 12가지인데요.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안 달라지고 안 변화된다면 그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할 때 examples to follow. 우리가 좀 본받고 따라야 할 모범들, 성경 보면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어진 말씀, 그날 말씀을 읽다가 참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참 본받고 싶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성령 주시는 마음이니까 써놓고, 하나님, 나도 이런 분, 이 모습을 나도 본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잊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비장한 마음을 품고 갈 때 만류를 뿌리치고 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부산 내려올 때도 이 말씀 붙들고 내려왔고, 지금도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나도 이 말씀대로 해야지, 나도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나도 바울과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이런 정신으로 주를 따라가야지 늘 생각합니다. 잘 안 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있어집니다. 말씀을 참고히 보시고 말씀을 충분히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만 한다면 성령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들, 결단들 떠올리게 하셔요. 그럼 그걸 적으십시오. 적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 생활 습관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저는 큐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고성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말씀 그날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면 성령께서 다 이런 걸 깨닫게 하십니다. 죄, 또 약속, 뭐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다음에 본보기 5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날 깊은 감동을 주시면 이건 예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묵상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죄,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약속들, 모범 본보기들, 그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오르는 대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는가를 꼭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오늘 우리 하고 있습니다. 묵상법, 예전부터 내려오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큐티 체조, 지금 강의 시작한 지 한 20분쯤 됐는데 혹시 좀 몸이 좀 이렇게 또 뻣뻣하시다면 우리 이렇게 체조하지 않습니까? 큐티 체조는 예전부터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또 간략하게 하던 건데, 먼저 위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오늘 읽을 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이제 세로 화살표.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날 말씀을 받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그냥 표면적인, 객관적인, 문자적인 이제 의미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지? 그 퀘스천 마크, 물음표.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다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탁 깨달음을 주세요. 네, 탁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하시는 순간 있습니다. 그게 느낌표. 그러면 다 됐어요. 그 받은 감동, 결단 가지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앞으로 나가는 화살표. 이게 바로
큐티 체조라고 불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큐티 하는 법, 특히 묵상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법을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게 큐티 체조예요. 큐티 체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주시면 무슨 의미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지? 곰곰하게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을 주실 때, 아 그렇구나 적고,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하는 법. 자, 우리 전통적인 묵상법, 스페이스법, 이건 유명한 일화가 많습니다. 옛날 조지 뮬러 같은 분들도 이런 큐티법으로 했고, 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우리 한국 사람 큐티 열심히 하는 분이 다 가지고 그날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점잖은 이제 미국 여성분이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보고 관심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한국 분이 약간 교만한 마음으로 큐티 하는 건데 혹시 크리스찬이냐니까 교회 다닌대요. 혹시 큐티 할 줄 아느냐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미국 여성분이 우리 할머님이 하시던 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본 적이 있다. 당신과 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 더 발전한 거예요,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큐티 체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건 학습하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해보시는 거예요. 큐티는 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쓴 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큐티 묵상법, 스페이스법, 그리고 큐티 체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묵상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 그걸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땐 개인적인 거, 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인 거,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그래서 내 삶이 말씀, 성령, 이렇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유익, 경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큐티 나눔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큐티 나눔도 이제 목회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큐티 나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오늘 정도의 시간으로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아마 안 좋아하실 텐데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날 말씀, 생명의 삶 사셔도 좋고 컴퓨터에 매일 올라오니까 스마트폰에도 생명의 삶 치면 매일매일 본문이 올라옵니다. 그거 충분히 읽으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적어보십시오.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우리가 발표는 못하겠지만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삶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치는 바가 있었다면, 도전받은 바가 있었다면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안 된다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이 모든 은혜의 유익이 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